사람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 우리는 지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21세기를 시작한 지도 어느덧 4분의 1세기가 흘렀습니다. 2000년 하면 우리 인간 생각으로는 뭔가 큰 의미가 있는 숫자처럼 느껴졌었는데 2000, 밀레니엄 하면은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았고요.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 오신 지도 2000년이 되었으니까, 그리고 게다가 세상의 모습도 말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구의 환경도 점점 썩어져 가고 있으니까 금방이라도 종말이 올 것 같은 느낌이 있었을 텐데, 그 느낌을 가진 상태로 어느덧 4분의 1세기가 흘러버렸습니다. 그리고 종말이 올 때 오더라도 여러분들은 항상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시고 있죠. 과연 하나님의 때는 언제 올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나서 거의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고생했습니다. 그들도 당시 이 고생이 언제 끝날지, 하나님의 때가 도대체 언제일지를 알지도 못했고요. 기약된 시간도 아니었고 그냥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 거의 모든 세대가 바뀌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죽고 처음엔 없었던 자녀들이 태어나고 거의 모든 세대가 바뀌었고, 그래도 모세가 살아있을 동안에 목표 지점에 도착할 것만 같았는데 모세도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 못했는데 광야에서 모세가 죽었어요. 광야 생활 초창기에는 젊은이였던 여호수아는 이제 지금은 거의 노장이 된 상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드디어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했다고 다 된 것도 아닙니다. 이제 토착민들과 싸워서 정복을 해야 하는 아주 부담스러운 상황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주 놀랍게 역사하셔서 여리고성을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무너뜨리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죄를 지어서 다음 목표인 아이성은 작은 성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거기에 졌습니다. 패배를 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속절없이 패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하고 다시 전열을 갖추고 이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하는 가운데 오늘은 그 아이성과의 리벤지 매치에서 승리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이 장면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유인수를 쓰고 빈집을 공격한 후에 앞뒤로 에워싸는 전술을 시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셨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런지 계획대로 착착 진행이 되었고요. 결국 아이성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얻은 노략물들로, 전리품들로 이스라엘은 이제 살을 찌우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다 가지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전쟁의 승리의 일면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쟁 속에는 인간의 불완전한 타이밍과 하나님의 완전하신 타이밍이 이 전쟁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적절한 순종의 타이밍이 오늘 이 아이성 전투에 나타나는데요. 이 시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를 생각해 보면서 인간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의 소망을 가지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사람의 타이밍을 경계해야 합니다. 사람의 타이밍을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아바 앞에 이르러 때 이스라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이 왕은 지금 이스라엘 군대의 움직임을 보고 흥분했습니다. 야, 쟤네 지금 골짜기 사이에 있네? 지금이다. 지금 빨리 가서 잡아버리자. 지난번 전투에는 36명밖에 잡지 못했는데 이번에 아예 전멸을 시켜야겠다. 그러면 전리품도 상당하겠지 하면서 탐욕에 의해서 흥분해서 지금 아침잠에서도 일찍 깨서 일어났습니다. 지금이 타이밍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해 보면 성읍 문을 활짝 열어놓고 추격을 했다고 하는데 너무 흥분해서 급히 나오느라 문단속도 안 하고 나간 것 같습니다. 금방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자신했나 봐요. 그러나 탐욕에 의해서 서두른 만큼 그의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문이 활짝 열려 있으니 그야말로 빈집털이를 당하게 되고요. 뒤돌아보니까 빈집털이 당했고 자기들 성이 불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당황하게 되었고, 정신 차려보니까 앞뒤 전후좌우 사방이 이제 적군 이스라엘 군대로 포위가 되어 있습니다. 탐욕에 의해서 서둘렀더니 자기 덫에 빠진 겁니다. 예전에 TV에서 한번 돼지우리에서 말썽을 피우는 고양이를 장에 가두어서 다른 데로 강제로 이동시키는 것을 TV로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장 안에 덫을 놓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당장 눈앞에 음식에 대한 탐욕 때문에 고양이가 자기 자신이 거기 들어가면 이제 갇혀서 못 나온다는 것을 파악을 못합니다. 그리고 그 고양이는 그 탐욕의 대가로 이제 갇혀버리고요. 이동의 자유를 박탈당하게 되는 거죠. 탐욕 때문에 덫에 걸리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렇게 탐욕은 스스로를 덫에 빠지게 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탐욕이 과하면 당장의 것에 더 집착하느라 더 큰 이득을 놓치고요. 탐욕이 과하면 무리수를 두느라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패배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탐욕이 과하면 그것이 죄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죄에 넘어지게 되고 결국 죄에 상응하는 저주를 받기도 합니다. 탐욕이 앞서면 이렇게 더 크게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탐욕을 절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탐욕을 잘 절제하여 하나님의 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아간이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몰랐죠. 그냥 탐욕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명령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아니 하나님의 명령을 그냥 무시하고 이 전리품 물건들을 자기 것으로 착복했다가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탐욕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아말렉 소와 양을 탈취하다가 하나님께 딱 걸렸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서 누가 봐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게 분명해 보이는 다윗을 대적하다가 본인만 고생합니다. 탐욕에 눈이 멀지만 않았어도 사울도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분명히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인이었는데 탐욕에 걸려서 덫에 빠진 겁니다. 아담도 마찬가지예요. 탐욕 때문에 죄를 짓고 그리고 온갖 축복을 다 박탈당했죠. 사실 모든 죄가 탐욕의 덫에 빠진 결과입니다. 심지어 우리 모두는 아담처럼 죄가
나쁜 것인 줄 알고도 죄를 짓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탐욕이 우리의 도덕성까지 가려놓기 때문입니다. 탐욕 때문에 이렇게 덫에 빠져서 죄 짓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축구나 농구 같은 팀 스포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탐욕이 이를 그르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의 멋진 장면은 절묘한 패스를 통해서 상대 수비를 교란시키는 중에 좋은 결과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자칫 탐욕에 빠지면 개인기만 부리다가 패스할 타이밍을 놓쳐버립니다. 그러면 수비하는 입장에서도 막 현란한 패스가 있으면은 막 왔다 갔다 정신이 없는데, 그냥 패스 없이 개인기만 부리는 상대는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수비하기가 편하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욕심 때문에 자기가 혼자 하려고 하다가 자기도 안 되고 팀도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탐욕은 이렇게 인간의 시야를 좁게 만들고 결과도 안 좋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탐욕을 가져다주는 악한 영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령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언제 무장해야 할까요? 항상 성령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탐욕이 우리를 노리는 때는 그냥 특정한 시간에만 우리를 노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한 항상 악한 영이 여러분들을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늘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탐욕에 빈틈을 내어주지 않는, 그래서 덫에 빠져 망하는 길로 가지 않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타이밍, 탐욕의 타이밍을 경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보다 앞에 있는 여호수아 8장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이번 전투에 나오는 전리품들을 다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다 가지라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다 가지게 되는데요. 전에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것을 아간이 탈취했다가 자기 것으로 가졌다가 그게 죄가 되어서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백성 전체가 다음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둘의 차이점이 뭡니까? 왜 여리고성의 전리품은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고, 가지지 말고 바치라고 하셨고, 왜 아이성의 전리품은 가지라고 하셨고, 그 둘의 차이점이 뭘까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그냥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런데 아마도 여리고성은 그래도 첫 열매니까, 가나안 땅에서 거둔 첫 열매의 첫 승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하는 의미가 거기 있을 것이고요. 아이성 때에는 그래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물건이 필요하니까, 먹고 살 물건이 필요하니까 이 백성들의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다 가지라고 하셨을 겁니다. 이번에 풍족하게 먹고 마실 것을 가진 상태에서 또 그 다음 전쟁부터는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거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갖는 거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적절할 때 허락을 하시고요, 적절한 하나님의 때에 복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때에 허락을 하세요. 그러므로 그때가 언제든지 간에 그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것들, 축복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고 기도해야 해요. 언젠가 찾아올 그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리며
그 하나님의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과 치유와 물질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다 있어요. 아브라함도 이삭을 살려주시고 숯불에 걸려있는 양을 예비해 주신 때가 있었습니다. 그 때가 언제였냐면 이제 모리아 산에 다 올라가서 이제 진짜 그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 그때가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때인데 그때까지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에게도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하나님의 때가 있었어요. 그 끝없는 고난이 끝나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하나님의 때가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에 그가 소망했던 로마 선교가 이루어졌습니다. 분명한 건 다 그때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유지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믿음을 유지하고 인내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온전히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미리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 세상 끝나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도 우리가 알 수 없고요,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문제 해결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때도 우리가 미리 알기가 어려워요. 전에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전리품을 착복했던 아간도 하나님께서 언제 물질의 축복을 주실지 몰랐기 때문에 탐욕에 넘어진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는 뭘 먹고 사나 싶은 마음을 참지 못했고요, 도대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은 언제 주시는 거야 하는 마음에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욕심 앞에 무너졌거든요. 미련한 다섯 처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랑이 언제 나타날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냥 대충 금방 오시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에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 놓지 않는 실수를 저질렀어요. 이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그때까지 인내하지 못하다가 정작 하나님의 때를 놓쳐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성령 기름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 현대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믿음을 유지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문화의 다양성이 있고요, 또 과학기술과 이성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말세에 핍박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기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지식으로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의 때까지 끈질기게 기다려봐야지. 내 힘으로는 좀 부족해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로 성령 기름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늘 주님의 도우심을 입어 끝까지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타이밍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지금 앞단락에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군사들에게 작전을 다 설명했어요. 아까 아이성 사람들이 몰랐던 복병도 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시였고요. 그리고 그걸 백성들에게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 후에 거짓 패배로 유인하면 그 복병들이 빈집 아이성에 들이닥쳐서 점령하고 나와서 이제 앞뒤로 에워싸는 전략을 다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그 디데이에 그 지시대로 이제 순종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이 순종하는 장면을 보니까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고 표현합니다. 이 아침에 일찍이라는 말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하며 길을 떠나는 날 아침에도 이렇게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바로 이 아침에 일찍이라는 게 즉각적인 순종을 의미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아브라함 때처럼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는 그 대단한 절대 순종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호수아의 순종도 순종이고요. 여호수아도 이렇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행동으로 옮겼는데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뒤에 상세한 전투 상황을 보면 하나님의 정확하신 타이밍을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확하신 하나님과 여호수아가 아주 협력을 잘 하면서 합이 잘 맞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뒤에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라고 증거합니다. 지금 이제 전쟁 상황이에요. 전쟁 상황으로서 1분 1초까지 타이밍이 아주 중요한 순간인데요. 여호수아는 지금 도망가는 척 하는 부대를 이끄는 중입니다. 거짓 패배로 위장하는 부대를 이끌고 뒤로 후퇴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도망가는 데 집중하느라고 지금 저쪽 전방의 상태를 여호수아가 제대로 육안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정확한 타이밍에 신호를 주십니다. 지금이다. 지금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켜라. 그래서 군사들로 하여금 그걸 볼 수 있게 해라. 그 단창을 멀리서 본 이제 복병들이 아이성을 빈집털이를 하게 되는데요.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1분 1초까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특히 1초의 지체함도 없이 즉각적으로 따랐던 그 순종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의 과정을 이끌게 되고 그 순종이 결국 승리로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언제 순종해야 하느냐? 그 즉시 지체 말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렇게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를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체하지 않을수록 의심이 아닌 믿음에 의한 순종이 되는 것이고요. 지체하지 않을수록 하나님께서 또 더 크게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자식이 부모 말을 잘 들어야지 좋죠. 그런데 듣기는 듣는데 어물쩡거리고 지체하고 안 하려고 하다가 억지로 하고 그러면 부모 입장이 어떻습니까? 바로바로 말을 들어야 가장 좋은데 가장 좋은 때도 놓쳐버리고 또 기분도 별로 안 좋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만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요. 그리고 더 잘 해주시고요. 또 그때가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 되고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면서 즉각적으로 순종했죠. 반면에 그의 조카인 롯은 그러지 못했어요. 심지어 소돔성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그래서 빨리 거기를 탈출해야 하는데도 롯은 세상의 미련 때문에 지체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천사가 거의 억지로 손을 잡아서 끌어서 겨우 목숨은 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게 옳습니다. 지체하다가 롯은 죽을 뻔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조사해보고 뭐 성경 뒤져보고 이리저리 연구해보고 확인한 후에 순종해야 되나요?
아마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렇게 연구까지 하지 않아도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금방 알아차릴 수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내가 어떤 손해를 보지는 않을까, 그걸 조사하고 이리저리 재보느라고 지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개인적인 손익을 따지고 있으면 이미 때는 늦습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저리 따져볼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냥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랐을 뿐이고, 믿음으로 따랐을 뿐이고,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삶도 전쟁터입니다. 세상살이도 육적 전쟁터이고요, 또 영적 전쟁터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악한 영이 지금 잔뜩 포진하고 있는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상황을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응답을 주시면 그거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게 우리에게 유일합니다. 그게 최적의 타이밍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무언가 감동을 주시면 최대한 빨리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텐데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나쁜 것도 변하여 복이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믿음으로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순종에 의한 축복의 때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람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 사람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사람의 타이밍, 탐욕의 타이밍을 경계해야 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여 탐욕의 빈틈을 내어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려야 합니다.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축복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